지금 현대 사회는 이 다양한 중독으로 노출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중독을 사전적 의미로 찾아보니까 술이나 마약 따위를 지나치게 복용한 결과 그것 없이는 견디지 못하는 병적 상태, 또 어떤 사상이나 사물에 젖어버려 정상적으로 사물을 판단할 수 없는 상태를 이제 중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중독이라는 것은 대부분 부정적인 거에 대하여 이 단어들을 붙입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 중독이란 단어를 흔하게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 좀 중독의 수가 적었기 때문이죠. 근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이 게임 중독, 또 도박 중독, 음란물 중독 등 이 종류도 되게 다양해지고 그거와 관계된 사람들도 많이 증가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 가장 이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제 마약 중독도 있으며 이거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안 좋은 해로운 것들이 다양한 중독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우리 사회에 퍼져 있습니다. 근데 이 중독이라는 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더 나아가 사회에도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 중독이 되게 하는 매개체들을 처음부터 접하지 못하게 하거나 처음에는 되게 좋아해서 이제 시작하더라도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은 이거 이제 중독이다라고 하면서 주위에서 끊어라, 이제 그만해라 하면서 절제를 시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게 한번 접하는 게 어렵지, 이제 한번 접하고 나면 그것이 끊기 어려워지는 게 중독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중독의 문제를 이렇게 중독시키는 어떤 매개체가 아니라 다른 것에도 문제가 있다라는 그 결과를 보여주기 위하여 했던 한 실험이 있습니다. 심리학자 브루스 알렉산더 교수는 G-공원 실험이라는 것을 씁니다. 이것을 이제 보통 쥐들에게 이제 마약을 주입해서 그 행동을 살펴보는 실험인데, 마약을 주입한 쥐들은 어떨까요? 이제 마약 중독이 되어 있으니까 계속 이제 마약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수가 밝히고자 했던 것은 이 마약 중독이 꼭 마약뿐만이 아니라 이 외에도 다른 원인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제 실험하기를 넓은 공간에다가 이제 쥐들이 좋아하는 쥐 공원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쥐들이 좋아하는 이제 각종 치즈들, 그리고 밝은 색의 공들을 넣어주고 암컷과 수컷 이렇게 서로 마음껏 번식할 수 있도록 말 그대로 진짜 쥐 공원을 만들어 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마약이 담긴 물과 그냥 물을 같이 넣어뒀다고 합니다.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마약이 든 물은 줄어들지 않고 그냥 일반 물만 줄어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일상적인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마약을 찾지 않고 그냥 물만 먹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의 옵션을 줍니다. 지금은 보통 쥐를 넣는데 그 쥐 공원에 이제는 마약 중독이 된 쥐들을 넣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는 어떨 것 같습니까? 그 결과가 마약이 든 물이 줄어들었을까요? 일반 물이 줄어들었을까요? 마약 중독이기 때문에 마약이 든 물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놀랍게도 결과는 마약이 든 물이 조금 줄어들었고 이제 처음 보통 쥐들이 했던 결과처럼 이제 순수한 물이 줄어들었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지켜봤더니 처음에는 마약 중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마약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약이 들은 물을 마시다가 점점점 그것이 아닌 일반적인 물로 바뀌어 갔는데, 이것을 통하여 이 교수가 입증한 건 뭐냐면 마약의 강력한 중독성은 마약은 강력한 이제 중독성을 갖고 있지만 사람들이 마약에 중독되는 이유는 그 마약뿐만 아니라 주변에 어떤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도 이것이 중독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환경이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내 안에 있는 이런 마약 성분이 있기 때문에 마약을 찾았지만 더 좋은 환경들이 있다 보니까 굳이 마약을 찾지 않아도 내가 즐겁고 행복한 것들을 찾음으로 인해서 다시 일상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실험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성경적으로 끌고 오면 아담과 하와도 처음에는 이 쥐 공원처럼 행복한 곳에 살았습니다. 에덴 동산에 살았다라는 것이죠. 마음대로 할 수 있었고
뭐든지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것 자체로도 즐겁고 행복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에덴이란 단어가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곳에 사는 것 자체가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가장 먼저 그런 공간에 두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죄라는 걸 통하여서 이제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기쁘고 즐거운 것들이 가득한 곳에 살다가 이제 죄로 인하여서 그곳에서 벗어나자 또 다른 즐거움과 또 다른 행복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 그것이 또 죄가 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 지금까지 우리도 에덴 동산에 거주하고 있었다면 지금 이 모습처럼 어떠한 중독에 빠질 염려도 없고 안위적인 이런 인위적인 기쁨 그리고 억지로 어떤 행복을 찾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양한 중독이 있습니다. 물론 술이나 담배, 마약까지는 아니어도 나름대로 좀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싶을 때 찾는 것들, 그것을 이제 중독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물건을 사거나 운동을 하거나 맛있는 것을 먹거나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그 행위로 인하여서 괴로움과 어려움을 잊고 잠시라도 즐거움과 기쁨을 느끼는 것들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즐거움이 잠깐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를 알게 되고 그것을 믿는 것은 평생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일인데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이 무료하고 지루하고 또 고단하고 힘들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또한 새 사람으로 산다라는 것은 세상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찾지 않고 구원의 확신과 십자가의 능력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데 그것이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즐거움, 세상에서의 행복, 물론 이것을 누리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이제 억지로 찾아가고 그리고 그곳에서 계속 찾으려고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은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예수로 인해 얻는 기쁨이 적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얻는 행복이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시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그 기쁨과 간격이 줄어들고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계속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그 좋은 영향력들, 속히 말하는 즐거움, 기쁨, 감사, 행복이 넘쳐나야 되는데 그 관계가 줄어들기 시작하자 이제 우리에게도 갈급함이라는 것이 생기고 점점 더 영적으로 말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항상 어려움과 항상 슬픈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잘 기억나진 않지만 또 기쁜 일이 있었고 또 감사할 일이 있었고 즐거운 일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어떤 그 사건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 사건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또 우리에게 그런 독특한 이벤트가 없어도 우리에게 오던 평안함, 안락함, 이런 기쁨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흘러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은 어떻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이 아닌 그 스스로가 즐거움과 행복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랑을 합니다. 어떤 걸 자랑합니까? 남이 경험해보지 못한 행동을 나는 했다. 남이 누리지 못한 행복을 나는 누려봤다.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SNS를 보시면 무엇을 자랑합니까? 일반적인 졸업식, 입학식 이런 거는 그냥 하나의 가족 행사로 하지만 이제 요즘 MG 그리고 또 인터넷을 하는 인플루언서들이 대부분 하는 건 뭐냐면 어떤 음식
그리고 놀러간 장소, 이거 다 올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는 이거 못 해봤지? 난 이거 해봤어. 이거를 이제 자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걸 이제 찾으러 다니면서 이제 그걸로 이제 나름 행복을 느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예. 그렇지만 이 행복은 결국은 순간뿐이며 실제로 그들의 삶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거와 다르게 그들의 삶은 또 감추고 싶은 게 많고 또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게 많은 인생들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더 이상 다른 것에서 즐거움과 행복을 찾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스레드라는 이런 걸 한번 이렇게 쑥 훑어봤던데 약간 좀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을 막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안 좋은 내용도 되게 많은데 저는 다행히 그런 내용보다 어떤 내용들이 많이 뜨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다가 자기 이야기를 좀 많이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힘들었던 고난들, 경험들, 아픔들, 또 기도해달라는 것도 써놓고 제일 많이 올라가는 게 말씀을 많이 써놓습니다. 그날 받은 말씀들. 근데 그게 어떤 의미로 쓰인 겁니까?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났다. 나는 이 말씀으로 오늘 시험을 극복해냈다. 나는 이 말씀으로 그동안 살아왔다라는 걸 자랑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자랑하는 모습과 믿는 사람들이 자랑하는 모습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믿는 사람들을 이것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 이상의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자랑이긴 하지만 사람들은 그걸 욕하지 않습니다. 같이 은혜를 받고 같이 동감을 하고 같이 그것을 통해 이겨낼 수 있는 자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실제로 그 안에 올리는 자신의 고통들은 잠시 잠깐일 뿐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믿었던 사람 다윗도 그 일생 가운데 넘어졌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왕의 자리라는 중독에 빠졌을 때 밧세바를 아내로 삼고 이 과정에서 다양한 죄를 지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이후 다윗은 자신의 이 죄가 얼마나 큰 잘못인지 깨닫고 회개하면서 시편 51편 11절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글씨 체크해놨죠? 구원의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자, 구원의 즐거움이 무엇이길래 다윗은 이것을 회복시켜 달라고 했을까요? 다윗이 범죄하자 잊어버린 게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것이죠. 구원의 즐거움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구원의 즐거움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 하나님과 맺었던 관계가 지금 끊어져 있는 삶이 두려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떨까요? 불안하고 힘들고 마음의 짐이 많아진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회개를 통하여서 이거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왕이 이렇게 죄를 짓는 거에 대하여 그 누구도 뭐라 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거를 신하들도 문제 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윗은 절대 권력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죄를 저지른 다윗의 내면은 미치고 답답하고 조금 더 나가서 환장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죄를 졌다라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주셨던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사라져버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구한 것이 바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 하나님, 내가 이게 정말 큰 죄인지 알았지만 이제 회개하오니 이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이 답답하고 힘든 거 어려운 마음 다 물리쳐 주시고 다시 예전과 같이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의 감격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거듭났다 증거하고 새 사람으로 변화했다 깨닫고 있지만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결국은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그 관계가 다시 하나님을 통하여서 연결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채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다라면 일반적으로 벌을 받고 그것 때문에 따라오는 어떤 징계와 책임에 대하여 두려워하기보다는 이제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더 두려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두려웠던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것을 내세우자 하나님이 떠나신 것을 두려워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한다라는 것, 이것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을까요? 찬양으로도 불려지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에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멸망할 것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17절의 모습을 보면 다 없다라는 거예요. 멸망, 폐허, 남은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하박국이 했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바로 18절이죠. 기뻐할 수 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삶의 고백이어야 되고 새 사람이 된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찬양에서도 하나를 찾아갔는데요. 우리 송명희 씨가 쓴 이 나라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거 깨달았네. 이 고백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기 때문에 이 고백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 이제 이야기해 주시는데 바울이 11절에 말한 부분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라는 이 바울이 말하는 고백이 바로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부분들입니다. 결국 하나님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건 무엇일까요? 그것은 뚫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무한한 즐거움과 행복을 주시는데 죄로 인하여서 그것을 점점 막아가고 이제 벽 아니면 뭐 담이라고 표현하는 걸로 막히기 시작하면 더 이상 하나님과의 그런 소통이 되지 않고 그런 복의 통로가 막히다 보니 다 우리도 공급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찾지 못하자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찾냐면 이제 세상적인 걸 통하여서 그것들을 풀어나가려고 계속 했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어느 순간엔 중독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모습은 에덴 동산의 모습은 아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과 그 약속을 믿고 사는 것으로도 우리에게는 행복의 조건, 즐거움의 조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과거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이어서 처음부터 예수님 하나님을 계속 듣고 자랐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뭐 절에도 가보고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신앙적인 것이 있는데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뭐 친구 따라서 뭐 전보로도 가봤을 수도 있고 절 한번 가보자 뭐 나도 가보자 그랬을 수도 있고 교회 한번 가보자 뭐 성당 저 스타일은 그런 스타일이에요. 네. 그래서 가봤을 텐데 그랬다라면 나는 어떤 종교를 믿었을까라는 생각도 했더니 저도 안 믿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술 잘 먹고 그냥 잘 흔들면서 네. 그냥 뭐 일반적으로 착하게 살았겠지만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그런 이제 엉뚱한 상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게 참 좋지 딱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이 자체가
지금 나에겐 어떤 즐거움과 내가 막 만족하는 기쁨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죽어서도 편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죽는 것에 이렇게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 것부터도 감사의 조건이고 이게 참 은혜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 우리의 환경이 달라졌지만 또한 세상이 주는 인위적인 어떤 기쁨과 쾌락을 찾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아야 된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고 세상적인 것을 이제 서서히 끊어내면서 그런 것들을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계에서 끊어지자 이제 세상적인 거 하면 안 되는 걸 알지만 어떻습니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한번 맛보는 게 어렵지. 이제 한번 맛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거기에 더 빠져드는 게 인간의 습성인지라 가만 보지 않으시고 이제 인간과의 관계에서 막혀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동시에 하나님과 우리에게 막혀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버림으로 인해서 다시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과 막혀 있던 이 죄의 장벽을 허물어 버림으로써 다시 영적인 그 통로가 뚫려오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다시 즐거움과 기쁨이 흐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도 하박국의 고백처럼 송명희 시인의 고백처럼 이렇게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바울은 오늘 두 가지 표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입니다.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우리의 칭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큰 희생은 십자가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셨나요? 벌거벗었습니다. 이제 뭐 영화나 그림에서는 다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살짝 하나 걸치고 계시지만 실제로는 다 벗으셨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한은 이것을 이제 좀 적나라하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까지도 굳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요한 복음에서 쓴 요한은 이 예수님은 이제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그 속옷까지도 나눠 입었다, 뭐 나눠 가져갔다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왜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겪으신 이 수치가 복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이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다 내주었던 그 모습이 결국에는 그게 우리의 죄를 위한 것이고 우리 때문이라는 것을 낱낱이 드러내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다라는 것이죠. 또한 루터는 이 칭의를 표현할 때에 위대한 교환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어떤 교환이냐? 우리가 더러운 옷을 벗고 예수님이 거룩한 옷으로 입혀주신다. 해서 거룩한 교환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칭의가 뭡니까?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루터는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고 있던 죄의 더러운 옷을 벗을 때 다 벗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제 아무것도 입지 않게 다 했다라는 건 모든 걸 완전히 다 바꿔주셨다라는 표현을 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속옷뿐만 아니라 침뱉음과 수치를 당하시면서 외면과
내면의 더러운 것을 모두 겪으신 것이 바로 우리들이 당해야 될 이 모든 수치들을 위대한 교환으로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바꾸기 위하여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드러내시고 그 모든 것들을 버리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이런 절망적인 십자가에서 수치와 조롱의 자리에 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로 칭의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더욱이라는 표현입니다.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의미인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평생 원수의 자리에 두지 않으시고 이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원수가 자녀가 되는 그 역사 자체는 바로 이것이 일반 은혜가 아니라 더 큰 은혜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없는 거에서 주는 게 아니라 있는데 더 준 이런 의미지 않습니까? 더 얹어주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인 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까지도 된 그 모습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더 나아가 이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걸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감사의 조건을 찾는다고 하면 참 어려워합니다. 뭘 감사해야 될지 모르고 그렇게 큰 감사를 받았다고 생각하지 못하거든요. 물론 우리도 뭐 감사의 조건 한 100개 써보십시오. 그러면 한 10개 쓰면 많이 막히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당연한 모든 게 감사의 조건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으로 통하여 예수님 때문에 얻은 그 구원의 즐거움, 그 감격 때문에 일상이 다 감사의 조건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더욱이라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사람들은 무엇까지도 감사하냐면 고난, 고통, 어려움, 핍박까지도 감사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상황이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더 좋은 상황이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더 가까이 한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더 내가 관심받고 더 사랑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기뻐하고 행복하며 이끄시는 예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각이 세상과 또한 사람의 시각이라면 언제나 불평과 불만과 불안이 나오지만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라면 언제나 감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사람은 언제나 비교를 하고 경쟁을 하고 더 나아가야 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랑하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앞서 있다라는 것, 내가 남이 해보지 않은 것, 항상 그런 것을 보여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공평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구원도 공평하게 주신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구원의 조건도 똑같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공평하게 주셨기 때문에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경쟁하거나 자랑하기보다는 도리어 그것을 주신,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행복이 있고 우리에게 즐거움이 있고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과 더욱 화목할 수 있는 자격도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굳건히 하여 진정한 즐거움과 행복을 되찾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